오늘은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가운 분들이 많네요. 이렇게 병원에 또 입원하셨다가 퇴원해서 또 오신 자매님도 계시고, 또 이번에 또 일주일간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 군대를 입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또 청년도 있고, 또 우리 또 저기 그냥 저기라 그래도 알죠. 저기 이렇게들 그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만 봐도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만나서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더 이렇게 흥분되고 더 기쁜 것 같습니다. 그때 서로 알아봐야죠. 서로 알아봐야 하지만 지금 이 모습 이대로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 철로역정 만화를 보니까 끝부분에 그 예수님이 잠깐 나오는데 손에 그 못자국이 난 흔적이 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뒀더라고요.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분이 그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눈에 바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재밌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바뀌었던 강도도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그 팬티만 한 장 차고 좋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아마 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속옷을 입은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열심은 이 겉옷에 해당한다라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습들, 바쁜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런 일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있는 것, 또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는 일들이죠. 또 그 일들 자체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실은 우리는 우리들이 좋아서 또 우리들 심령이 기뻐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이 뭐냐 하면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만큼 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또 함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일들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한 5부분 정도로 나눠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아마 잊어버리고 이렇게 뭘 우리가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게 이제 그 오랜 기간 마태복음을 배우다 보니까 뭘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5가지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제 테마별로 해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것, 두 번째 얘기하신 것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천국 비유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7가지 비유가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합쳐서 8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마지막 비유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개념의 단어, 우리 환경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은 잡는데 이 감이 물렁물렁한지 단단한지 떫은 감인지 단감인지 홍신지 이런 걸 잘 모를 때가 있죠. 잡기는 잡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거, 시대적인 거, 용어적인 거, 또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하게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3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착하게 사는 것이 교회를 나오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최종적인 교회의 목적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다가올 그 영원한 세계가 실존한다는 겁니다. 천국도 실존하고 지옥도 실존하는데 그 실존하는 세계에 대한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있는 일들을 이전에 기록하면서 예언적으로 너희들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영원한 삶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삶 너머에는 분명히 이것이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있었던 것, 있는 것, 있을 것 이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환경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우는데 많은 도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다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설교가 참 어려워.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왜 굳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까? 특히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 분들은 이름 자체가 또 어렵고 용어 자체도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어떤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한 20, 3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들은 거에 대한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 근데 그 교제 안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좋냐 하면 이 건강한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저는 이 교회 가운데서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내가 그 설교를 통해서 내 개인의 삶과 말씀과 어떤 그 대입을 시켜보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교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교감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교제를 통해서요. 그 시간 내가 듣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 관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유익 때문에 우리가 회별 교제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별 교제를 할 때는 그 교제에 맞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건강한 피드백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평하거나 그 설교에 대한 어떤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한 어떤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건강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자, 그럼 서기관은 요즘 몇 급 공무원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또 그렇게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날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저는 이제 이 교회 안에 있은 지가 오래됐고, 또 성경을 공부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익숙하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대다수들은 여러 가지 이 용어들에 대해서 진명이나 인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구원을 받고 또 성경을 이렇게 그냥 통독만 하게 되면 그냥 쭉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을 놓치느냐 하면 이제 그런 시대적인 거라든가 문화적인 거라든가 진명, 인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부족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남장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필요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기관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면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목적을 놓치는 거죠.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있었던 일들과 지금 있는 그 일들을 서로 견주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면 있었던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나 시간적인 거나 시대적인 것,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사전에 뭔 얘기를 먼저 운을 띄우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오늘은 조금 지루합니다라는 얘기를 사전에 이렇게 이제 운을 띄우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또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또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용어들이나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적어두시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시간들이 윤택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기 설교를 듣고 끝나고 일주일 동안 리셋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제하고 나눈 이것들이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주제가 돼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본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유익한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일 설교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메모리 해 놓으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이것은 그 그림 파일로 이렇게 올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뭔가 또 어떤 배경 때문에 서기관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서기관 그러면 서기관은 어떤 겁니다 하고 사전적인 거 하나 딱 찾아서 이야기해버리면 괜찮은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명들도 나오고 지명들도 나오고 또 직책들도 나오는데 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화폐 단위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성경을 본다면 훨씬 더 입체적이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성경 공부했던 것을 토요일날 공부할 수 있는 그 성도님들의 수가 줄어서 주일날로 이렇게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토요일이 적정할지 주일이 적정할지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보면 좋은 날이 이렇게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주일날 오후가 일단은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오후 3시에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성경 공부할 때 이 자료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뭐에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큰 물고기 하나에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 하나에다 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큰 물고기의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고 그 왕국 시대와 이후에 대한 내용들이 한 몸통을 이루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가 이렇게 물고기가 보면 몸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왕국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뭘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의 그 시대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내용들을 이제 꼬리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한 16권 정도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왕국과 왕국 이전과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 이렇게 4개 시대로 나눌 수 있고 왕국 이전의 시대는 몇 권이죠? 보니까 5권. 그 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6권.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관계된 것은 사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사도 때 해당하는 것은 1권.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 신약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성경들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그 역사서 한 권으로 두고 사도행전 안에다가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여러 성경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들이 쓰여졌던 것들을 우리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권의 성경 전체 성경과
그 다음에 나머지 50권의 성경들을 그 16권의 성경 속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안에다가 어떤 성경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권 성경 안에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그 레위기나 신명기나 룻기나 이런 성경들은 그 속에다가 대입을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토요일날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조금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교재들이 더 좋은 교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쭉 지금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이 자료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은 조금은 일단은 해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보시면 이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와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는 그 다리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과 무엇이 연관이 있느냐 하면 이 서기관, 오늘 이야기했던 그 서기관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 배경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3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가? 답할 수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어느 시대에 그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또 할 수 있도록 배운다면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어디였냐는 거죠.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어디였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연관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과 직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의 땅에 지배 세력이 여러 세력들이 있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이제 막 이렇게 쥐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 위로는 북한이 있고 북한 너머에 뭔가 있고요. 뭐 옛날 말로는 뭐 하여튼 그쪽에 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의 형태에는 북한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뭐 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그 이름들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내려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들인 것처럼 이것은 있었던 일인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 40년에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오늘 여러 가지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강대한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5 나라가 있었죠. 이거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스라엘 주변에가 강대한 5 나라가 있었고 그 강대한 5 나라에 여러 영향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자, 돼 있으면 O, 안 돼 있으면 X.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대한 시대적으로 첫 번째 나라가 어디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죠. 아수르.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죠? 우리 학생들은 많이 배웠다고 들었는데, 아수르, 그 다음 두 번째, 바벨론. 그 다음 어디죠?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이 로마 때 누가 태어나셨어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강대한 나라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이 나라들과 서로 상호관계가 있다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어디 성경인가요? 우리가 이제 안 배웠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묻는 이유는 뭐냐면 집중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한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지난번에 전도집회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상에 대한 걸 배웠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 가운데에서 꾸었던 신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머리는 뭘로 되어 있었죠? 머리는 뭘로 되어 있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성경들을 이제 그동안에 안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누구 탓이죠? 제 탓이죠. 제 탓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이제 가져보려고 이제 시간을 지금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만은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그러구나 하고 이것들이 연결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다니엘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면 한번 다니엘서를 읽어보셔야 되겠죠. 참 할 일도 많네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지배 세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헬라의 그 유명한 대왕이 있죠. 헬라의 유명한 대왕. 그 대왕 이름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알렉산더와 성경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O, 없으면 X.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면 한번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니엘서 8장 찾아놓으시고,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다음에 사울 이후에 다윗 이후에 누구죠? 솔로몬. 그때까지를 우리가 그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한쪽은 누가? 북쪽은 누가? 어쨌든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두 나라로 이렇게 나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멸망당할 때 어느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아까 그 5개의 나라가 나왔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어느 왕 때? 북이스라엘 어느 왕 때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어느 왕이 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을까요? 이게 역사 안에 기록되어 있겠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기록해 놓은 성경이 어디냐 하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어떤 사연이 되어져서 멸망당하게 됐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BC 몇 년에?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우리가 짝을 지으면서 읽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어느 왕 때 아까 멸망을 당하죠? 호세야? 호세아 때.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느 왕? 시드기야 때. 그래서 BC 587년 6년? 뭐 이런 건 우리 정확히 몰라도 되죠. 그냥 우리 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당했고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죠. 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담고 있고, 아까 다니엘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웠던 일이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회복이 돼서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온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또 우리 여러 성경들이 있죠. 아까 다니엘서 8장을 보면 누구 이야기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냐 하면 알렉산더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이 이렇게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설교관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8장을 한번 보시면 아까 알렉산더가 성경에 있냐 없냐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네 장군에 의해서 쪼개지게 되는데 그 쪼개졌던 사건과 나눠졌던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유대는 무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날 것이고 그 이후에 4개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시대가 흘러갈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인 것처럼 그렇게 한 인물이 나타나서 헬라 제국을 만들고 그 이후에 4개의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하는 것들이 다니엘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8장 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장 8절에 보시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를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 하면 다니엘은 큰 수염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큰 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꺾였다는 것은 뭐냐면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4뿔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4뿔이 누구냐 하면 셀리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4개의 장군으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이름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헬라 제국을 형성을 했고 그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4개의 나라로 이렇게 분할이 됐다. 4개의 장소로 나라가 분할이 됐다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가 4개 장소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되는데 그 분할된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다 예루살렘 성소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에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되는데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년 4개월의 기간을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역사상에 실제로 있었고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지금 다니엘서에 이 얘기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세계 역사와 가장 인류의 역사 중심이 되는 그 내용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일치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있고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 셀루쿠스 왕조가 있고 그 이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른 나라 아까 그 헬라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 지배에 있었던 것을 잠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독립을 해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아까 얼마 동안요? 6년 4개월이네요. 6년 4개월 기간 동안 그 성전이 더럽혀졌었는데 그 더럽혀진 성전을 이 마카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절기로 섬깁니다. 그 절기의 이름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역사적인 것과 톱니바퀴 속에 맞물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 그 다음에 로마 폼페이, 가이사, 그 다음에 안티니우스,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이름도 어렵네요. 자, 그래서 그 바사, 페르시아의 그 영향력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가 있고 알렉산더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 뒤에 이은 부하 프톨레미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셀루쿠스는 셀레우쿠스. 그 어떤 책에 보면 또 뭐 이름이 다르게 돼 있고 그런데 어쨌든 발음이 우리 발음으로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셀레우쿠스는 바벨론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에서 프톨레미 1세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로 수도를 삼습니다. 그리고 2세, 프톨레미 2세 때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뭘로 번역하냐 하면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0인 성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로 유배되어져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다 보니까 자기 고유의 말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는 해야 하겠고, 말들은 잃어버렸고, 그래서 어떤 말로 성경을 번역하느냐 하면, 구약 39권의 성경을 무엇으로 번역하느냐 하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셀레우쿠스. 예. 그래서 아까 누구죠? 아까 다니엘서 8장에 나왔던 2300주야를 성소를 더럽혔던 인물. 이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에피파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에는 유대교를 탄압합니다. 그리스 신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자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신격하여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율법의 사범을 파괴하고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이거에 반항해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신정국가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에돔을 정복하고 헤롯의 안티파스를 에돔 총독으로 둡니다. 자, 그래서 이때 BC 166년에 독립을 하고 165년에 성전을 수리해서 성전을 이방인으로부터 깨끗하게 정결케 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데 터키와 수리아를 점령하고 유대를 점령하게 되죠. 폼페이가. 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만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정관으로 유대를 통치하는 데 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관여를 하게 되고 가이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게 되고 그 후에 폼페이와 가이사의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가이사가 이집트에서 폼페이를 죽이고 안티파트를 유대의 집정관에서 행정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안티파트는 세력을 확장해서 아들 대헤롯을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나오죠? 우리 신약을 읽다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던가요? 헤롯이라는 인물 나오죠. 그래서 그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사는 부하 블루투스에 의해서 살해되고 가이사의 양아들 옥티비아누스와 그의 신하인 안토니우스에게 권력을 이양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유다의 정식 분봉 왕이 됩니다. 여기 또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와 연관이 있나요? 여기 보면 예수님 탄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하게 되고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대헤롯은 계속 분봉왕으로 이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유대인의 거주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아수르의 혼합 정책의 결과로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고 그림신산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런 종교 문화를 이루게 되고 사마리아 쪽으로.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유대와 북이스라엘 지역, 베레아, 데가볼리, 두로, 시돈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계속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바벨론, 바사의 수가성, 터키, 유럽, 이탈리아 이런 지역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하면 여기 보면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유배 시기에서 그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율법 중심의 모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그들의 민족성과 왜 그들이 이렇게 수백 이런 긴 시간 동안 다른 나라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예배 중심의 모임을 가졌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성전은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회당과 성전은 다른 겁니다. 성전은 누가 회복을 합니까? 수르바벨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회복해서 그것이 제2성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헤롯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AD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신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과 직책들을 한번 보면, 아까 헤롯이 있었죠. 대헤롯.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그 다음에 대헤롯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팔레스타인을 일부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가 있고 빌립이 있고 아킬라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그 다음에 빌립은 데가볼리, 아킬라오는 땅덩어리도 조그만한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통치를 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킬라오, 아까 그 헤롯 아킬라오가 프랑스의 고을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누구를 이제 파견하느냐 하면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있고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이 헤롯이 나오죠. 그 헤롯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2세가 나오는데 이 아그리빠 2세는 누구냐 하면 바울에게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하는 그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AD 55년에서 70년간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독이 나오죠. 아까 아켈라오가 그 다스렸던 그 지역에 뭘 보내게 되느냐 하면 총독을 보내게 되죠. 이 아켈라오가 유화 정책을 따르지 않고 야만적인 독재 정치를 써서 유대인들의 그 혼란들이 야기되니까 누구로 바꾼 거냐 하면 총독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배 체계를 한번 보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로마에 있었던 그 분봉왕 대헤롯과 그 다음에 헤롯의 세 아들, 그 다음에 총독 이렇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의결 기구가 있었냐 하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회당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고 이 산헤드린의 공회 출신들이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대헤롯과 세 아들들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그 통치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지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헤롯 전체가 이렇게 분봉왕이었고요. 분봉왕이었고
그 다음에 빌립은 데가볼리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켈라오는 사마리아와 유대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그러면은 그냥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누구를 보내서 이 아켈라오가 유화 정책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통합하고 신앙을 못하게 하니까 문제 때문에 다른 데로 이렇게 쫓겨가게 되고, 여기에 누가 오게 되죠? 총독이 오게 되죠. 그 총독 가운데 5번째 총독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누구? 빌라도. 빌라도가 총독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해서 그 인물들이 그 명칭들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직책들을 보면, 또 어떤 모임들을 보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의 공회 안에 들려면 어떤 직임들이 그 안에 들으냐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7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의 모임이 누굽니까? 이 공회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모임이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에스라 일의 지도자, 사두개파 사람으로 산헤드린의 주역. 그래서 그 레위인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서기관, 율법사, 랍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 병행해서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 율법사, 랍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랍비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책을 사본으로 만드는, 베껴서 기록하는 일들을 했던 율법 학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 다음 바리새파. 이왕 나온 김에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이름들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서기관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바리새파는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로 백성들의 인정을 받은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힘들게 하고 혼란하고 비난했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 바리새파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였던 인물 중에 한 인물, 유명했던 바울도 어느 파냐 하면 이 바리새파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두개파, 제사장, 사두개에서 유래된 그 제사장적 그 귀족 집단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인하며 철학 논쟁을 좋아했어요. 자, 그리고 성전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사두개파는 역사에서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이 있죠. 그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열심당 누가 있었나요? 누가 있었죠? 있었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심당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셋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에세네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발음은 뭐 상관없고, 그래서 열심당은 종교 집단이 아닌 열성적인 민족주의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가 민족성을 회복해야 되고 독립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운동하며 사는 수도사 성격의 단체인데 쿰난과 관계가 있고요, 금욕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길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서기관은 구약 왕정 때부터 존재했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율법 필사와 율법 연구 및 전승을 담당했고, 회당이나 성전에서 공문서 등을 작성한 전문가 집단입니다. 더욱이 율법을 전수하는 일에 남다른 역할을 했기에
율법사 또는 랍비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나 헤롯 정부 내 각종 기관에 속해 일정의 행정 관료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특정한 종교 분파에 속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 정리 하나를 하려고 앞에서부터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와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때부터 이미 있었던 직책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 서기관의 일들이 크게 강화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히브리 말이고 예수님 당시에 6,00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그것을 해석한 자신들의 전승이 모세의 율법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한거하고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도 크게 생각하면서 그다음 뭐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율법에다가 뭘 달았어요? 자기들의 전승을 달았어요. 그 율법에 대한 토대를 달고 세칙들을 부여했어요. 그것을 무엇과 같이 여기는 거죠? 이 모세의 율법하고 동일한 선상에다가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찌해서 장로의 유전을 범하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그 내용들은 그렇게 전승되어져 나온 그것까지도 어느 위치에다 놓는 거죠? 율법의 위치에다가 놓는 그런 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유일신관과 율법 준수를 강조했기 때문에 백성들로 존경을 받았지만 인본주의적 율법 해석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에 대한 적대 세력으로 삼고 트집을 잡았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 대제사장 사독에서 시작이 됐고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존속했습니다. 바리새파보다는 적지만 교육을 받은 자들이고 여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아까 바리새파는 종교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었다면 여기 사두개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정치나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약간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옛날에 일제시대 같으면 약간 좀 친일파적인 그런 색채가 짙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두개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는 달리 하나님의 예정과 부활,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했어요. 자유주의자들이죠. 특히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하고 모든 구전을 부정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자주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을 인위적으로 일으켜서 예수님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논란의 중간에 있을 때에 둘이 싸움 붙여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살짝 빠져나오는 모습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종교적인 역량 행사는 바리새파고 정치나 그다음에 종교, 경제 이런 쪽에 힘을 실었던 것은 사두개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사두개파는 부활이나 천사나 영혼을 믿고 사두개파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반면에 사두개파는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유입으로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런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 땅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헤롯 땅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고 헬레니즘을 찬성하는 비교적 온건한 정치 집단이 헤롯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광신적으로 죽음이나 무력도 불사하는 집단이 열심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나오니까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세네파는 성경에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쿰난 중심으로 해서 쿰난 바로 앞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마사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결사항쟁을 했던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살았고, 그들이 기록했던 그 성경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은신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베꼈던 성경들을 필사했던 그 성경들을 이렇게 항아리 속에다가 넣어서 습기가 없는 곳에다가 보관했던, 그래서 말씀을 기록 보존하는 데에 일생을 바쳤던 파가 이 에세네 파입니다. 그래서 혹은 예수님과 요한을 이 파와 연관을 짓기도 하는데 그럴 만한 근거, 사실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들이 얼마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냐 하면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동안에 썼던 그 펜을 꺾고, 그 다음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아까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모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내려가서 모욕을 하고 정결케 하고 한 다음에 올라와서 다른 펜으로 하나님이라고 적고, 또 그렇게 했던 그 펜은 다른 글을 쓰는데 적지 않을 만큼, 그만큼 경건하게 삶을 살았고, 또 말씀을 기록하는 데에 그 삶을 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냐 하면 구약과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이전까지 유대인들에게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일들을 했던 그 지도자의 선생님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마태복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죠. 산상수훈도 주시고,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도 하시고, 많은 그 비유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그래서 이 당시 그 서기관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유대인 그 납비들이,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했던 주된 일들을 서기관이 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그들보다도 훨씬 더 힘있고, 그렇죠? 힘있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서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 얘기를 할 때 어떤 것은 머릿속에서 떠올릴까요? 서기관 이야기를 하면 그 회당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끄집어내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적용했던 그 서기관들을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옛것과 새것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이 비유들로 연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여야 되냐 하면 그렇게 율법을 자유자재대로 끄집어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 당시 서기관들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원래 그 서기관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하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5가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설명하고 설교하고 했던 것들을 크게 5대목으로 나눠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지금 마쳤냐 하면 13장 53절까지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기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마친 거죠. 13장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비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겨자씨 비유, 그 다음 또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가 있었죠?
자꾸 이제 헷갈리네요. 순서대로 보면, 밭의 보화, 그 다음에 진주, 그물, 뭐 이런 비유들이죠. 이 비유들을 쭉 설명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서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이것에 주의를 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몇 번 나오니까 마치심에 마치시고 마치신 후에 마치시고 다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의 내용들을 읽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 앞의 내용들이 다 뭔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가르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53절 이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시간이 이제 다 가버렸죠. 괜찮습니다. 또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1절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 거니까 여기 이 말씀을 마쳤어요.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것들이 이제 정리가 잘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죠.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18장의 내용이 뭘까요? 18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천국에 관한 교훈이에요. 정리를 해서 한 단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천국에 관한 교훈을 어디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18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에서는 누가 높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18장 1절에 보면 자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마친 시점이 어디죠? 19장 1절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19장 1절 이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건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어디 책에도 없고 그냥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한번 18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타도 있네요. 이제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오타 있는 거는. 그래서 천국에 누가 크냐 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고 우리가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걸 묵상을 해야 되니까 읽어 오셔야 되니까 미리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갖고 1절부터 4절까지 다루었고 그 다음에 영접과 실족에 관한 것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4절까지죠. 그 다음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는 내용이 21절로 35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9장 아까 35절을 보시면 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지막 핵심적인 것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의문을 하나 가지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만큼 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한번 이 18장을 쭉 읽으면서 특히 21절로 3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달란트와 무엇에 관한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데나리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인터넷 찾으면 한 1, 2분이면 나오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은 얼마인지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얼만큼의 탕감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얘기들 한번 우리가 쭉 적용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돼야 할지를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고, 다음에 제가 어떤 것들을 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화폐와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화폐가 그 세 가지 정도의 화폐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화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의 화폐가 있고 로마의 화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화폐들의 단위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요, 뭐 드라마 보고 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머리 식히려면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35절에 관한 내용, 또 18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이렇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